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던 목적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예언을 듣고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기본적인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릇된 메시아관, 즉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9장 31절 그리고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벌써 3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 주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만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헌금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 그것이 모두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믿음 성장이라는 그 목적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를 냉철하게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었던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던 제자들마저 35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소원을 들어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청의 내용이 37절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뒤통수 때리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왕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되는 높은 관직을 자신들에게 하사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니 이 얼마나 강교한 청탁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했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이 두 제자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예뻐하던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욕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보면 주님은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두 제자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은 지금 높은 관직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높은 관직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대답으로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질지 모른 채 그냥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두 형제의 지금의 대답이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야고보의 순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한 이 야고보는요, 결국 주님처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말죠. 사도로서 일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뱉는 말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후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도 결국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웃자고 내뱉은 말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교육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관으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명은 대속의 고난을 거친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을 나눠 가지려는 욕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잘 표현한 직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십자가 없이 왕관 없고 고통 없이 어둠도 없다. 즉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넣어놓은 주식이 갑자기 뛰어올라서 벼락부자가 되어서 조기 은퇴를 한 후에 남은 삶을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편안한 영광을 원하지만 그에 따른 고난은 단 한 개도 겪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여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는데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예와 권세를 누려보려는 것이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주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어두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개도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이면 개도 풍어를 읊을 시간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는데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분명 값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씩이나 특별 교육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던 것이죠. 3년이나 함께 했지만 풍월은 고사하고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믿음과 신앙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습관적이고 지식적으로 머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왕위에 오른 후 갈수록 교만해지고 난폭해져서 사무엘 선지자 대신 제사를 드리는 월권을 행사하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전리품을 착복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아들의 절친한 친구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낸 민족의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며 쫓아다니기도 했죠. 사울 왕은 결국 이런 죄악 가운데 살다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함으로써 불신앙의 극치를 드러내려고 말았던 건 아닙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신앙도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만큼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만큼 선한 노력과 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교회에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라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라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완성을 위하여, 즉 성화와 영화를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화는 아직 구원의 완성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후라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혹은 사울 왕과 같이 오히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먼저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년 첫 주가 되면 재직들을 발표하게 되죠. 이제 다음 주면 새롭게 집사가 되는 분도 있고 특별히 내년에는 명예권사를 세우려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사나 권사 혹은 장로의 직분이 신앙 성장을 보장해 주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라 불리우는 예수님의 다음에 신앙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특별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를 대비하도록 교육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똑같이 여기신 겁니다.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양도하심으로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별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한 제자고 사도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 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분명 대단한 능력이고 직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그저 그런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사람인 것 같았으나 그들의 마지막에는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 결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무슨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회 회장, 부회장, 임원 등은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결코 벼슬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 섬김의 기쁨이 있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축복을 받으니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직분은 절대 교회 안에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해 나는 봉사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니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에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능력에 넘치는 직분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에 대해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예수님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었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 이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그만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죄수가 되어 옥에 갇혔지만 마침내는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난공불락의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며 쫓겨다니다가 광야에서 긴 유랑 생활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14년간의 기나긴 타향살이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세는 광야 40년의 목동 생활 끝에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과 같은 역경을 통해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은 축복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고운 조갯살을 살 속에 모래를 집어넣은 것처럼 고난은 보다 나은 성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남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필수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현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두렵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 고난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 고난을 참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다면, 또 견딜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어쩌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출 때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 빛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빛을 받은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이 육체적이기보다는 정신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 장사하고 영업하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불편과 손해와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런 것들을 피하며 그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기꺼이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새해에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박해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